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오늘 드디어 역사하는 믿음 시리즈 7번째 시간으로 마무리하는 시간입니다.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오랜 시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신앙의 기반과 기초는 믿음이죠. 그런데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믿음에 대한 바른 이해가 없이 신앙하고 있습니다. 성도에게 믿음이란 뭔가? 믿음은 권리증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거듭난 내 영 안에 주신 온갖 은혜와 신령한 복들, 그리고 구원에 속해 있는 모든 것들을 내가 이미 내 안에 가지고 있다는 것에 대한 보증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이미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나는 이미 구원받았으며 주께서 내 영 안에 구원에 속한 모든 은혜들을 이미 주셨다. 그것에 대한 보증서, 그것이 바로 내가 가진 믿음입니다. 그 말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그 믿음을 말씀을 통해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성도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며 주신 은혜와 복을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습니다. 우리가 가진 이 믿음은 우리의 감각이나 이성에 의한 믿음, 즉 사람의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께서 주시는 초월적이고 초자연적인 믿음, 하나님의 믿음과 동일한 믿음을, 동일한 종류의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것을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 믿음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어졌지만 어떤 사람은 지금 그 믿음이 적습니다. 믿음이 적은 사람이 있습니다. 적은 믿음은 두려워하는 믿음이고 의심하는 믿음이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무지와 정보의 부족으로 인한 믿음입니다. 반대로 큰 믿음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칭찬하셨던 수로보니게 여인이나 백부장의 믿음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주 되심에 대한 바른 고백으로 보여준 큰 믿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약한 믿음도 있습니다. 강한 믿음이 있습니다. 약한 믿음은 믿음의 연습 부족, 훈련하지 않은 믿음의 결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했지만 그 말씀을 행하지 못하는 믿음입니다. 행하지 않음으로, 행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이 주는 은혜와 능력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약한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약한 몸을 부지런히 연습시키고 단련해서 훈련해서 강한 몸으로 만들어 나가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행하고 경건의 연습과 말씀을 행하는 훈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강한 믿음으로 만들어 가야 합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이 강한 믿음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주에 다 드리지 못한 말씀을 오늘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강한 믿음은 말한 것을 그대로 이루는 믿음. 말하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믿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은 마가복음 11장 23절에서 이 강한 믿음을 이렇게 정리하셨습니다.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옮겨져 바다에 빠지라 라고 말하고 그의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며 그가 말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고 믿으면 말한 것은 무엇이든지 갖게 되리라. 내가 말하면 그리고 의심하지 않으면 그 말한 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것이다. 우리는 그 말한 것을 갖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큰 믿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그러면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은 동일한 방법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도 믿음이 강하면 내가 말한 것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강한 믿음은 환경이나 상황을 고려하지 않는 믿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강한 믿음은 상황이나 환경에 의해 구애받지 않습니다. 그것에 의해 믿음이 방해받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저는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설명드렸습니다. 로마서 4장 19절 20절에 아브라함은 약 100살이 되고서도 자기 몸이 죽은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고 또 사라의 태도
죽은 것으로 생각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믿음 없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믿음에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100살이 되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년 이맘때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그 말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은 그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때로부터 아브라함은 자신이 이미 100살이 돼서 나이가 늙어서 더 이상 생산할 수 없다는 것과 그리고 자기 아내 사라도 이미 나이가 들어서 태가 멈췄지만 경수가 이미 끊어졌지만 그것을 전혀 고려하거나 그것을 생각하거나 그것 때문에 믿음을 방해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생각하지 않기로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자신의 상황을 진짜로 몰랐거나 자기 아내의 태가 어떻게 됐는지 몰랐다는 말이 아니고 의도적으로 자신의 약함, 자기 아내의 태의 막힘을 의도적으로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대신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하고 그 약속을 붙들고 그 약속을 믿기로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에 반대되는 상황이나 신체나 다른 사람들의 말을 그는 의도적으로 거부하고 그것에 의해서 자신의 믿음이 방해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아브라함이 가졌던 강한 믿음이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얼마든지 예가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의 의미도 지난주에 드렸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예가 되는가? 그리스도가 모든 약속과 모든 말씀을 이루고 성취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저 말씀을 아멘하고 예하고 받기만 하면 된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그것은 보증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이미 우리에게 확증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성취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믿는 믿음, 이것이 바로 강한 믿음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만 바라보고 말씀에 집중할 때 우리의 믿음은 강해지고 우리는 믿음이 역사하는 것을 삶에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강한 믿음은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설득됨으로 인한 믿음입니다.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고 위축시키고 또 적게 하는 두 가지를 두려움과 불신앙, 즉 의심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불신앙도 두려움도 다 영입니다. 그것들은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는 공격 무기입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의 생각 속에 두려움을 던져놓고 불신앙을 던져넣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방해하는, 우리의 믿음을 회방하는 가장 치명적인 독이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두려움이나 불신이 우리를 공격해 올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그 말씀을 큰 소리로 말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그저 생각만 하지 말고 눈으로 읽고만 있지 말고 반드시 입에 말로 고백하십시오. 언제까지? 말씀이 내 안에 가득 찰 때까지, 그 말씀이 내 안에서 포화 상태가 될 때까지 그 말씀을 계속 말하시기를 바랍니다. 전도서 11장 3절에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 위에다 비를 쏟을 것이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쏟아지려면 가득 차야 되는 겁니다. 가득 채워져야 흘러넘쳐 쏟아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가 내가 말씀에 의해 완전히 설득되는 때입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하게 설득이 된 사람입니다. 그리고 한번 설득당하면 그 다음부터는 어떤 것도 의심하게 만들거나 동요하게 만들지 못합니다. 환경이 어떻든 상황이 어떻든 옆에서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든 감각이 어떻게 하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설득된 사람은 자기 자신이 기적을 가졌다는 것을 발견하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바로 거기까지 도달하지를 못합니다. 뭔가를 기대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고백하지만 완전히 설득
설득되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고백을 하다가도 앞에 장애물이 나타나서 길을 막거나 아니면 저기 다른 길이 보이면 얼른 방향을 틀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는 절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지 못합니다. 말씀이 내 안에서 흘러넘치도록 완전히 내가 말씀에 압도당하고 말씀에 설득당하도록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멈추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 내가 다른 사람들의 말에,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면 나는 절대 나의 믿음을 강하게 할 수 없습니다. 말씀이 아닌 다른 것에 귀를 기울인다면 나는 역사하는 믿음을 세울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두려움이 다시 나를 지배하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과 다른 사람들은 언제나 두려움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계속 안 될 이유를 말하고 안 될 상황을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믿음을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완전히 설득되고 확신되게 하는 그런 수준에까지 믿음이 세워지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말에 좀 귀를 막고 세상에 하는 말에 좀 귀를 막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의 눈을 떼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내 귀를 떼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두려움과 불신을 싣고 있는 각종 매체나 정보들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동요하게 만들도록 그저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TV나 뉴스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면 틀림없이 두려움을 조장하는 많은 말을 듣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을 지배하고 통제하기 시작한다면 우리는 머지않아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완전히 설득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늘 알다시피 완전히 설득될 때까지는, 뭔가 임계점에 세워질 때까지는 끊임없이 동요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신이 일어나고 온갖 이유들이 그럴 수 없다고 우리의 마음을 헤집어 놓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스스로에게도 질문이 생기는 거죠. 아니, 내가 계속 그렇게 고백해 왔는데 이게 정말 이루어질까? 왜 아직 내 삶의 변화가 없는 걸까? 묻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때가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불신과 의심이 내 안에서 일어난다고 생각될 때 그때 우리는 더욱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마음을 계속 폭격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욱 나의 마음을 압도하면 결국 나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완전히 설득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생각하고 말씀으로만 말하는 경지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면 결국 의심과 불신앙은 완전히 굴복하게 됩니다. 의심과 불신앙이 믿음에 완전히 굴복했다면 그때부터 내가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의 마음 안에 파수꾼을 세우십시오. 그리고 우리 안에 팻말을 세우십시오. 어떤 의심도 출입 금지, 어떤 두려움도 출입 금지. 나는 결코 두려움을 용납하지 않을 거다. 나는 결코 의심이나 불신앙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 결단이 우리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 지금 삶의 문제를 만나 있습니까? 치명적인 질병이나 넘을 수 없을 것 같은 높은 산을 만났습니까? 지금 우리의 삶에 믿음의 역사가 필요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기 시작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말하는 바에 완전히 설득당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성공의 꾸러미고 탁월한 영을 가지고 있으며 모든 일에 번영하도록 정해졌다는 사실로 완전히 나를 설득하십시오. 나는 더 이상 치유를 찾는 병자가 아니라 이미 신성한 건강을 가지고 있다는 진리로 완전히 설득되십시오.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며 하나님의 신성한 생명이 지금 내 안에 흐르고 있고 나는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영생하는 새로운 삶을 이미 시작했다라는 이 진리로 완전히 설득당하십시오. 그러므로 내 몸에 어떤 병이나 질병과 약함이 자라날 수 없고 머물 수 없다는 것에 의해서 완전히 설득되십시오. 이런 진리로 완전히 설득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득당하면 그때 세 가지 증거가 따라오게 됩니다.
첫 번째는 말씀이 삶의 최우선순위가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에 내가 완전히 설득당하고 나면 우리는 아플 때 병원을 찾기 전, 의사나 약을 찾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펼치게 될 것입니다. 뭔가 도움이 필요할 때 내가 나를 도와줄 사람들에게 연락하거나 그들에게 도움을 구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그 말씀 앞에 무릎을 꿇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모든 상황과 환경에 대한 우선순위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어떤 환경이나 상황 앞에서도 결코 동요하지 않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상황이나 사람 때문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말에 솔깃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말씀에 설득되면 상황이 나를 흔들지를 못해요. 이상하게 환경은 어려운데 마음에는 두려움이 없어요. 그것이 말씀에 설득된 사람의 증거인 겁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말씀에 설득되면 놀라운 평강 안에서 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이미 이루어진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설득당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이루실 것을 확신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것이 그의 강한 믿음이었고 역사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는 믿음의 능력을 삶에 누려야 합니다. 오늘 본문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니까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승리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에는 세상을 정복하고 세상을 길들이고 세상을 복종시킬 수 있는 초자연적인 능력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은 우리에게 믿음의 사람들, 곧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굴복시키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복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다스렸던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히브리서 11장 32절부터 34절에 보면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라고 기록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이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믿음이 역사하는지, 그 믿음을 통해 그들의 세계를 어떻게 굴복시켰고 어떻게 정복해 나갔는지에 대한 그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약 4세기경에 살았던 이 기독교 역사가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역사서에 따르면 초대교회의 엄청난 대박해 시기에 핍박자들이 사도 요한을 죽이려고 그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를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죽이기 위해 거대한 가마솥을 준비하고 거기에 기름을 집어넣고 밑에 장작을 피워서 기름이 펄펄 끓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을 그 가마솥 안에 집어던지고 뚜껑을 닫아버렸습니다. 장작이 계속 불태워지고 나중에 그 솥에 기름이 다 달아 없어질 때까지 타고 난 다음 박해자들이 가마솥의 뚜껑을 열었을 때 솥 안에는 웅크린 채 살아있는 사도 요한을 그들이 보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이 사건으로 인해서 충격에 빠졌고 그들은 더 이상 우리가 요한을 죽이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해서 그를 죽이는 것을 포기하고 반모섬에 유배를 보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믿음의 사람,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누렸던 요한에게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또 우리는 구약의 삼손의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삼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자를 맨손으로 찢어 죽였습니다. 다윗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라들을 굴복시키고 이겼습니다. 다니엘은
원수들에 의해서 사자 굴에 던져졌을 때 그 굴 안에서 오히려 사자들을 길들였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거운 풀무불에 던져졌지만 옷깃 하나도 그을리지 못했습니다. 여기 말씀이 기록하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 말고도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들의 삶에 찾아왔던 인생의 문제와 상황들을 오히려 굴복시키고 다스리며 승리했습니다. 그들의 세계를 그들은 믿음의 세계로 만들어 나간 것입니다. 그들은 세상이 더 이상 그들을 감당하지 못할 정도까지 자신의 세계를 지배하고 정복해 나갔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8절, 세상이 그들을 감당할 수 없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들은 다 믿음으로 세상을 이긴 것입니다. 또한 다음으로 우리는 우리의 말로 믿음의 능력을 누린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사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삶은 기적과 이적의 초월적인 삶이었습니다. 그분은 만물에 대한 지배권을 여과 없이 행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분의 믿음 가득한 말로 만물을 다스렸습니다. 예수님의 말에 불구였던 몸이 순종해서 정상이 되었고, 먹었던 귀가 열렸고, 멀었던 눈이 떠졌습니다. 뒤틀린 육체가 순종해서 온전해졌습니다. 귀신들도 물고기들과 나무들과 바람과 바다도 예수님의 말 앞에 순종했습니다. 예수님은 자연 법칙을 길들이셨고 그것들을 초월한 삶을 살아내셨습니다. 그분은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았고 어떤 상황에서도 염려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분명하게 믿는 우리도 이 땅에서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과 동일한 자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한 일을 너희도 할 것이고 나보다 더 큰 일도 너희가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서 자신이 누구신지 정확하게 알고 계셨고 자신의 정체성을 선언하고 정체성을 드러내시는 데 있어서 조금도 거리낌이 없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하나가 돼서 행하셨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말로 자신을 드러내셨고 자신의 말로 다스림과 통치의 삶을 사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입의 말로 그분의 믿음을 나타냈고 말한 것은 반드시 다 그대로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영을 살리는 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내 말이 곧 영이고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으로 거듭난 우리가 하는 말 역시 영이고 생명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내 말이 영이고 생명이라는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의 말이 공허하지 않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말이 잠재력을 가지고 있고 우리의 말에 능력이 있다는 뜻입니다. 특히 우리의 믿음의 말, 우리가 우리의 말에 믿음을 실을 때 그 말은 사탄 마귀와 적대적인 환경과 요소들과 삶의 모든 부정적인 상황들을 정복하고 이기고 압도하는 능력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능력입니다. 이 믿음의 역사를, 이 믿음의 능력을 삶에 누려내는 복된 지체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강한 믿음이 역사하는 믿음입니다. 강한 믿음은 말한 것이 그대로 되는 믿음입니다. 강한 믿음은 환경이나 상황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상황이나 환경이 믿음에 반대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강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설득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말씀이 나의 삶의 최우선순위가 되고 어떤 환경이나 상황에서도 말씀으로 말미암아 동요하지 않게 되며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절대 잃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믿음에 정복하고 다스리고 승리하는 능력을 우리의 삶에 누릴 수 있습니다. 믿음이 거듭난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믿음의 말을 통해, 우리 입의 말을 통해 환경과 상황을 다스리고 믿음의 능력을 전 삶의 영역에서 누려나가는 복되고 귀한 지체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나에게 믿음 주시고 믿음에 정복하고 승리하는 능력을 온 삶에서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니 감사합니다. 나는 나의 믿음을 위축시키고 방해하는 두려움과 모든 불신앙을 거절합니다.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선언하고 선포함으로 말씀에 의해 설득당하는 삶을 살 것입니다. 그리하여 말씀은 언제나 내 삶에서 최우선순위가 되고 나는 삶의 어떤 상황에서도 요동하지 않으며 평강을 누릴 것입니다. 나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겼던 예수님처럼 믿음의 사람들처럼 믿음 가득한 입의 말을 통해서 나의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며 통치해 나가겠습니다. 오늘도 나는 믿음과 믿음의 고백과 선언과 선포로 사탄 마귀와 모든 적대적인 요소들과 세상을 이기고 승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